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축하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안 찾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사실은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임금들의 주,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애곡할 것이다,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울게 됩니까? 구원받을 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200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다 그냥 중단하고 그리고 무슨 어디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쉬운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이 참 번역이 잘 됐지만 쉬운 성경이 참 쉽게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이거 어린이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35절부터 사실은 4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준비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 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 위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보니까 5번 나와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들, 결국 신앙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삶의 모습, 그런데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사실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도중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위에서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중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결국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은 결국은 복된 것인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이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힘들다, 두 번째는 어렵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다. 우리 인생 그래요. 정말 누구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준비하고 있는 삶,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끊임없이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단톡방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글을 어떤 분이 썼는지 모릅니다. 한 10여 년쯤 전쯤에 쓴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됐겠습니까? 판사가 됐죠. 판사가 돼서 결혼을 하고 딸을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점점 시력이 나빠진 겁니다. 결국은 여러 병원들을 다 다녔지만은 결국은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실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일을 접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뒷바라지를 해줬겠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맹아학교에서 선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일하던 딸이 9개월이 되었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저도 그때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며칠 동안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그 무너진 그 건물 더미에서 사람들의 시체를 꺼내는 걸 보면서 아마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502명, 부상이 937명. 어마어마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에 하나도 아니고 세 딸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고 세 딸이 그 백화점에,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백화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싸늘한 시체로 세 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을 보면서, 그 딸들의 시체를 보면서 기절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이 저는 정광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님이 딸들의 그 아픔 속에서 딸들이 죽음으로 받았던 6억 5천만 원, 자기 돈 7억을 내서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딸이 일했던 그 맹아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그분은 한 50대쯤 됐으니까, 딸이 벌써 뭐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고 돌아왔을 때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글을 쓴 사람이 그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변호사님한테서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서 너무 또 인상이 남아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갔더니 20대 청년이 문상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외손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참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나는 그 할아버지 그 변호사님에게 내가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고.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까만 한복을 입은 아주 고운 할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부인되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더 기막힌 사실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그때 세 딸들이 다 죽었을 때 둘째 딸이 결혼해서 돌 지난 아이가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어서. 근데 그 딸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 변호사님이 사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네는 젊으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자네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20년을 키운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와 있는 그 조문을 받고 있는 그 아이가 손주인 거예요. 외손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세 딸이,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딸도 결국은 몇 년 후에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은 그 딸들이 그 건물 더미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을 때 그때 무슨 생각,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데려다가 키우는 그 손주를 보면서, 그 손주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살아낸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물론 쉽게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결국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안타까운 아픈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에 싸운 그것만 남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 예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